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은혜 아래 모이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받잡고자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제 열심을 내어서 모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서 흩어져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의 가정 주께서 지켜주옵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누는 은혜가 이 자리뿐만 아니라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 모든 가정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기도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위한, 우리 스스로를 위한 기도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하여 또는 우리를 위하여 선교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나를 향한 기도와 교회를 향한 기도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은혜가 조금 넘치면 한 가지밖에 못할 거고요. 잘 조절이 되면 두 가지 말씀의 은혜를 다 제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설교할 때 주님께서 받은 은혜대로 절제하지 말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못 갈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적당히 절제를 해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 사실 기도는 뭘로 하는 거죠? 말로 하는 겁니다. 입술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역시 말을 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대체 말을 한다는 게 말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보통 우리가 말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의 종교인 거지 말의 종교가 아니거든요.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말과 동시에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말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만 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말씀인 거죠. 우리는 오늘날 말과 행동이 완전히 분리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말하는 대로 실천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대로 진실이 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심각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요. 말과 내용이 달라요. 행복을 이야기하고 카드 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편하게 살라고 얘기하면서 냉장고 선전을 합니다.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침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말과 실제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광고인데. 근데 이게 광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이게 너무 많아졌어요. 언론이나 학자들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유리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의 정치가들이 그것을 아주 잘 사용을 해갖고
뭐 공약한 대로 되는 정치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가 당연하게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데 있어요. 진실을 이야기하는 걸 불편해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은요, 거짓에 대한 거짓을 가장 심각한 죄악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말장난에서 속이는 것을 유혹하는 죄, 사단의 본질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말이 곧 삶인 거고, 말이 곧 행동인 거고, 말이 곧 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시대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의 이름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름대로 살기 때문에 이름을 정합니다. 내 삶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응답받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름이란 뜻이 그런 겁니다. 이름이란 뜻이 그런 거고 말이란 뜻이 그런 거예요. 말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은요, 말이 아니라 약속이며 또한 하나님의 성취이며 그것은 글로만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인 겁니다. 왜 성경을 믿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왜 성경을 믿어요? 성경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니까 믿는 거죠. 이게 만약에 약속대로 믿어지지 않냐고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화, 감동을 받으십시오.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믿고 있는 거지 이건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까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뭐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받아주신 겁니다. 믿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만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 네 입술의 고백이 너의 전부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 믿을 때도 많잖아요.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너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잘 못할 때 많잖아요. 그래도 순종한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나요? 순종한다고 순종이 되는 건가요?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온전히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입술의 고백이 채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 한 두 절쯤 더 밑으로 내려가면 또 뭐라고 말씀되어 있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합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이 그냥 예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예수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고요.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그냥 말로만 한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주님을 불렀기 때문에, 나의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에 초점과 중심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그냥 노래 부르고 그냥 입술로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만큼 주님에게 우선으로 여기고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모든 순간에 완벽하게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말을 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말로 보여주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리라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그 권능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는 꺼내놔야죠. 여러분, 저희 집 장롱에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죠? 믿지 않으셔도 돼요. 꺼낼 수가 없는데. 있어야 꺼내놓지. 그렇잖아요. 증거한다는 게 뭡니까? 꺼내놔야죠. 이게 전도고 이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믿을 때 기도합니까? 믿음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내 입술로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오늘 3절 4절을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계속 무슨 얘기가 나와요? 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드러내게 한다는 거. 내가 말로써 드러내게 한다는 게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내가 증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19세기의 유명한 복음 설교가인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부인이었던 사모님은 그 스펄전 목사님이 평생 욕심 없이 창빈하게 사셨기 때문에 돈이 넉넉지 않은지라 여러 마리 닭을 키워갖고 계란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계란을 파는데 꼭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눈에 거슬린 거죠. 아니 늘 하나님의 복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꼭 계란값을 받아야 돼, 그냥 주면 안 돼, 뭐 이제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었던 겁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랬다는 둥 무슨 자기들은 하늘나라 얘기하고 세상에 부를 축적한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는데 나중에 스펄전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모든 사실이 밝혀졌어요. 왜 계란을 팔면 그러니까 나눠주면서 돈을 받았을까? 한 과부가 그 목사님 사모님 장례식 때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다 안 겁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 사모님이 그 과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무슨 응답을 받은 거냐면 그 과부를 내가 도와줘라 라고 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열심히 닭을 키워갖고 계란 팔아가지고 그 과부가 불편하지 않게 살도록 해준 겁니다. 기도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도인 거죠.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말로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인 겁니다.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해서 앉아갖고 기도했으면 이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함으로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뭐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함께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요,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기도의 끝은 언제 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오는 겁니다. 마음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시간 정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늘 제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좋지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정말 가능합니다. 그게 정말 가능해요. 마음으로만 하는 기도가 가능합니다. 시간을 따로 정해서 내가 정말 내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아니고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시시때때로 마음에 있을 때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경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게 왜 믿음의 경지가 있어야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가능하냐면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를 왜 입술로 말로 해야 되냐면 말을 함과 동시에 분명해지는 겁니다. 마음은 있는데 말은 못하겠어.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말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꺼집어내는 게 잘 안 됩니다. 사실 우리들이 말을 제대로 한다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분명한 얘기를 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을 할 수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정리가 안 된 겁니다.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속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솔직히 안 믿거든요. 근데 한쪽으로는 믿는다고 마음을 먹고 이야기하는 척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마음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말로 하고 분명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 생각도 분명해지는 거고 내 삶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도 분명하지 않아. 이럴까? 그럼 좋겠지만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렇게 복잡다단해지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내 믿음도 분명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도 분명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데 무슨 응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혼자 열심히 속에서 되뇌이다 끝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 훈련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거는요, 다른 어떤 것도 방해받을 수 없는 완전한 공간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을 딱 했었을 때 영적으로 통해지는 마음의 기도가 가능해요. 이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도 여러 번 시도해봐서 아는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셔요. 그거는요, 정말 마음으로 기도해본 사람만이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정말 내가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생각이 믿음이 거룩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일상적인 삶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얘기할게요. 기도는요, 뭘 해야 되냐면 말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말하는 겁니다. 웅얼거리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막 말을 하다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묶여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말을 함으로 분명해지는 겁니다. 말을 쭉 하고 분명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해서 이야기를 분명한 걸 딱 끄집어내는 순간 우리는 힘겨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더 어려운 일인데 기도를 해서 솔직하게 내가 갖고 있는 내 것을 딱 끄집어내는 순간부터 내가 힘들어져요.
내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어려움과 힘겨움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힘들고요. 내가 상처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 상처 때문에 힘든 거고요. 나는 그냥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다 보면 이거 부담스러워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줘서 기도가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첫 번째 무엇을 거치고 지나가야 되냐면, 내가 이걸 끄집어내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을 지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마주할 수 있어야 기도가 돼요.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쭉 하는데 제일 어려운 우리 기도의 고비가 뭔지 아시는 겁니까? 지치는 겁니다. 그 무게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내 나름대로 씨름을 해봤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도는 못합니다. 우리 기도 생활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어떻게 그냥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피하고 싶어. 이럴 때 기도가 막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되게 쉽잖아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어떻게? 항상 쉬지 않고 모든 일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려면은요, 어떤 걸 넘어서야 되냐면 내 속에 있는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가 정말 넘어서고 싶은 나의 상처와 나의 힘겨운 고통과 나를 붙들고 물고 늘어지는 이 지긋지긋한 문제들을 피하지 아니하고 부딪히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으로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주 그냥 속병이 들어갔고 그냥 속에 여러 가지 병이 있어서 몸이 너무 쇠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갖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산속에다 집을 마련해가지고 조그만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요양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참 불편한 게 있어요. 어떻게 산속에 집을 짓다 보니까 문 앞에 자기 몸만큼 커다란 바위가 있는 거예요. 몸도 약하니까 문을 드나들 때 이걸 피해가는 게 아주 불편한 겁니다. 짜증이 나고 불편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이제 막 힘들어 하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이 다 집중되는 거죠. 꼭 바위 피해가는 게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자기 몸이 힘드니까 여러 가지로 안 되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정말 어떻게 해결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확 들어버린 겁니다. 그냥 모든 게 다 바위에 쏟아져 버린 거죠. 하루는 참다 못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이 바위 좀 치워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했더니 얼마나 간절했던지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위를 밀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래, 한번 밀어보자. 매일 힘을. 바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꿈쩍도 안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고 그냥 정말 하나님 믿고 8개월 동안 열심히 밀었는데 바위는 꼼짝도 안 하고, 이 사람이 너무 지치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바위는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또 하늘의 응답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언제 바위를 옮기라고 했냐? 바위를 밀라고 했지. 가서 너의 몸을 찬찬히 살펴보거라. 그렇게 응답이요. 이 사람이 가서 거울을 봤더니 놀라웠게도 8개월 동안 바위를 미는 동안 그 쇠약했던 몸이 강건해지고 속병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전혀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쉬지 않고 나아가는 그 기도 속에서 그 기도의 응답과 순종과 실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라.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얘기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요, 내 고집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마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날 때 가능한 거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는요,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뜨겁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성령에 취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열정적으로 기도해라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뭐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하여 기도하여라.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라. 계속해서 내가 지치지 아니하고 나의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것을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기도는요, 그거는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고 주님이 주신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려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저는 늘 기도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요. 그거는 제가 정말 그런 정도의 믿음이 된다면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할게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만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놓고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 안에서 정말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 가기를 소망하고요. 기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나에게 응답되어지는 응답을 하나씩 경험하십시오. 오늘 계속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원래 헬라 원어로 그레고레오라고 합니다. 그레고레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 분명한 겁니다. 비몽사몽간에 뭐 그냥 이러쿵 저러쿵 환상 속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이것저것 헤매이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근데 어떻게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 안에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일이고요. 근데 사실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감사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감사함은요, 손에 움켜진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속에서 내 안에 감사함이 정말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감사함이고 그 기도하는 순간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맛보는 그 맛이 있어요. 감사함과 기쁨과 평안함입니다.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시는 분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 꼬부랑 할머니가, 이건 제가 지난번 수요 기도회 때도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한 꼬부랑 할머니가 길을 가는데 막 가는데 길이 갈래길이 나온 거예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헷갈린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근데 이 믿음이 좋은 할머니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제가 지팡이를 가운데 넣을 테니 지팡이가 쓰러지는 쪽으로 제가 가겠나이다. 더 기도를 하고 지팡이를 딱 세우는 순간 왼쪽 길과 오른쪽 길이 있는데 갑자기 왼쪽 길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근데 지팡이를 딱 놨는데 지팡이가 왼쪽으로 안 쓰러지고 오른쪽으로 딱 쓰러진 겁니다. 뭐 순종을 하지 않고 다시 딱 세웠는데 세울 때마다 오른쪽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결국은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딱 했는데 기어이 지팡이가 한번 왼쪽으로 쓰러졌더니 이 할머니가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바른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믿음이 되기 십상입니다. 기도가 계속될 수 있고 기도 안에 감사함이 있을 수 있고 기도에 응답이 있을 수 있고 기도 안에 기쁨과 능력이 있는 기도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온전히 받으십시오. 마음을 열지 않고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기도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통로입니다. 제가 다음번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할게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공급되는 통로입니다. 내 입술로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시간과 공간을 떼어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